제가 아이를 한 명 키우고 있잖아요. 늘 키우다 보면은 동화를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동화 중에서도 개와 고양이라는 동화를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가난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요, 늘 가난하고 늘 힘들지만 이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루는 강에 나갔는데 어부가 물고기를, 그러니까 잉어를 잡고 파는 것이었죠. 그런데 할머니가 이 잉어를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그 동그란 잉어의 눈에서 닭독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제발 날 좀 도와주세요라는 그러한 음성이 할머니에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할머니 마음이 감동이 왔겠죠. 이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그 잉어를 없는 분에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잡아먹은 게 아니라요, 강가로 다시 가서 그 잉어를 놓아주었다는 거죠. 근데 그 잉어가요, 사실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여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용왕의 아들입니다. 할머님이 도와 살려주신 이 은혜를 제가 갚고 싶어서 용궁구슬을 할머니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요. 할머니가 그 용궁구슬을 가지고 집으로 갔지요. 그리고 용궁구슬 한번 쓱 문지르고 집 하니까 이 낡고 허름했던 집이 갑자기 새집 대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또 구슬을 한번 쓱 하고 쌀 하니까 어떻게 돼요? 쌀이 멈추도록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할머니가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참 우리나라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누가 부자가 되고 잘 됐다 그러면 온 동네방네 저기 멀리까지도 소문이 난다라는 거죠. 저기 이웃집 마을에 한 욕심쟁이 할머니가 살았는데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배가 아팠겠죠.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이 안 오지? 하며 어떻게 해요? 가짜 비슷한 구슬을 하나 얻어와 할머니에게로 가서 할머니에게 구슬 한번 구경해 봅시다 라고 하고 속 바꿔치기 한 거죠. 그리고 그 진짜 구슬을 갖고 자기 집에 가니 지금 이 새 집으로 되었던 그 할머니네 집이 옛날 집으로, 초가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이웃 할머니는 으리으리한 집으로, 좋은 집으로, 좋은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개와 고양이가 이 사실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할머니를 위해서 그 구슬을 다시 가져와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가서 그 구슬을 가져다가 오는 길에 강을 만납니다. 근데 고양이는 어때요? 물을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개가 헤엄을 치고 그 위에 고양이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구슬은 입에다 무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헤엄치고 있는데 강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구슬이 잘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볼 수는 없고. 고양이야, 구슬 잘 있니? 물어봤는데 고양이가 아무 대답이 없어요. 왜? 입에 물고 있으니까 대답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묻지요. 고양이야, 구슬 잘 있는 거 맞아? 라고 하니까 화를 내니 어떻습니까? 고양이의 마음도 잘 있다고 말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잘 있어 하고 입을 벌렸는데 구슬이 뚝 강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승질이 난 강아지는 고양이에게 실컷 화를 내고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어떻게 해요?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강가를 어슬렁어슬렁 거렸다는 거예요. 한참 그렇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냥 강을 이렇게 보니까 저기 물고기 한 마리가 강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옳다구나 하고 배를 한번 이렇게 깨물어 물었더니 그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용궁구슬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할머니에게 갖다 줘서 할머니와 강아지와 개가 고양이가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리고 고양이는 그래서 집에서 살고 강아지는 그래서 밖에서 살았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개와 고양이를 이야기할 때는 많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뭐 인간의 도덕적 선택이나 욕심의 위험, 또 우정의 가치들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바로 이 가난한 할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이 가난한 할머니가 부자가 되고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잘 보면 선행을 베풀었다라는 거죠. 불쌍한 잉어를 샀고 그 잉어를 풀어주니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 착함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한 일 많이 하면 뭐라 그래요? 복 받는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면 복을 받지요. 그렇죠? 좋은 일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큰 복, 정말로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선행을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 복을 우리 성도님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것이다라는 거죠. 구원이 우리에게 큰 복이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 복은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받은 게 아니라고 성경은 오늘 얘기해 주는 거죠. 이 복은요, 거저 주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소서 1장 3절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신령한 복을,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은요, 뭐냐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예배소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요,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복이 지금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창세 전에.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창세 전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선택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받은 시점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가 아니라, 교회 나왔을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이 창조되기 이전에, 훨씬 전에 이미 나 서석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알고 있었고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창세 때요. 창세 때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 창세 때에 뭐가 나오냐면 흑암밖에 없고 수면 위에 아무것도 없는 그 어둠밖에 없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이전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택했다라는 건 뭐냐면 죄인된 우리를 선택하여 주사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 전에 인간이 타락했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창세 전에는 아담도 없었고 원죄도 없었고 선악과도 없었기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타락할 것을,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이런 것들로 신학자들이 막 얘기해요. 이미 우리 인간은 뭐 타락한 존재다, 뭐 아니다, 막 이런 걸로 막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거죠. 선택했다라는. 하나님이 콕 집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콕 집어서 이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했고, 이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고, 이때에 주의 이름을 고백하게 했다라는 것이,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우리가 더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선택하셨냐는 거예요. 우리를 왜 택하셨을까요? 한 가지는 그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라는 거죠. 뭡니까? 사람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의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합니까? 주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뒤쫓아 가는 겁니다. 내가 살아갈 때에 그냥 아침에 눈 떠서 밥 먹고 아프면 병원 갔다 오고 잠깐 산책하고 운동하고 그냥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잠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매번 똑같은 패턴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 매 초마다 누구를 영광을 돌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영광 돌리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선택받은 이유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복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죠?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받음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은혜와 평강의 복이 더욱더 넘쳐 흐른다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의 계속 살아갈 길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더욱더 주님을 쫓아가는 것, 주의 성품을 닮아 그 삶을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그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흠이 없습니다. 주님이 거룩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온전히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죠. 더러운 옷 입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옷에 뭐 묻으면 너무 싫잖아요. 저도 흰 옷 많이 입는데요. 꼭 빨간 거 음식 먹으면 꼭 여기 하는 잔씩 밤 하나 꼭 치더라고요. 분명히 앞치마를 했는데 그 앞치마를 삐집고 들어와 내 옷이 더럽혀지더라고요. 근데 잘 안 빨려요. 그럼 어떡해요? 그래도 어떻게든 빨아서 입어야 되는데. 근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이 옷을 버려야 될 때가 온다라는 거죠. 언제 아내가요 옷을 한번 이렇게 위에 옷을 사줬거든요. 너무 좋고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그럼 한 번 입고 빨래를 했거든요. 그때 저희가 빨래 세제를 뭐 썼냐면 그 큐브 세제라고 해서요. 그냥 빨래에다가 이 동그란 거를 이렇게 넣으면 같이 빨려서 세탁이 되는 아주 깨끗하게 된다 그래서 그거를 썼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제 여기 가슴팍에다가 그게 이렇게 세제가 닿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세제가 이렇게 약간 얼룩진 것처럼 여기에 묻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몇 번 입다가 이게 너무 더럽다고 생각해질까 봐 못 입었어요. 그래서 진짜 한두 번 입고 그냥 버렸어요. 얼마나 아까워요. 우리의 몸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분명히 우리의 거룩한 옷을 입어서 깨끗함으로 늘 가야 하는데 그 더럽힘이 우리의 몸에 계속 붙어 있는데 그것을 못하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버려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성품의 옷을 입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먼저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소서 1장 7절 말씀. 너무 많이 갔구나. 잠시만요. 네, 예배소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고 있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선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큰 복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너무 좋아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아담에게는 모든 권한을 다 주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그가 했던 일이 뭐였냐면요, 그냥 하나님이 만든 이 땅에 이름 붙여주는 것이 자기의 업이었어요. 너는 사자해, 너는 뭐 고사리해, 너는 진달래해. 이게 다 아담의 일이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워지며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모든 것들이 무너진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제는 내쫓김 당했다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죄의 자녀, 진노의 자녀, 죽으면 하나님 품이 아닌 영원한 형벌이 이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아담과 하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들을 너무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죄 지을 때부터 우리 사람들에게 너희를 위해 분명히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구원할 사람을 보내줄 거야 라고 해서 가죽옷도 입혀주시고요, 계속된 구약의 역사 가운데에 너희를 위해 구원의 메시아를 보내줄게 라고 매번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진짜 메시아를, 진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성령님과 인간 마리아에게 성령이 잉태되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품속에서 30년을 사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사역을 시작합니다. 많은 백성을 향해서 선포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가 갈 곳은 하나님이 계신 그 본향이다. 그런데 그곳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믿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마지막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모진 고통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 죄사함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도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와 찬양할 수도, 경배할 수도, 온전히 이름 불러 모아 기도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익히 보면은 북한이나 중국이나 숨어서 조용히 기도하는 그들과도 같다라는 거죠.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에 어떤 한 외국인 유학생이 저희 학교에 와서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의 성경책을 보니까 완전히 거덜너덜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볼 게 성경밖에 없대요. 그리고 그는 돌아가면 또 조용한 곳에 골방 같은데 몇십 명이 모여서 말 한마디 못하고 묵상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얼마나 우리는 기쁨입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고 마음껏 주님 앞에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게 얼마나 크신 은혜이자 복 아닙니까?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복이다라는 거죠. 그 복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을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돌려드릴 줄로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그 복은 내가 잘해서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잘 나오면 나에게 상을 주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를 많이 하잖아요. 초등학교 때는요. 어디 나아가지 않고 학교 곳곳에 앉아서 풍경을 그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출하면 뭐 1, 2등 금상, 은상을 주거든요. 저는 사실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는 편은 아닙니다. 뭐 잘 못해요. 미술적 감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열심히 그렸죠. 막 주변을 보면 산을 보고 막 건물을 보고 이렇게 열심히 그렸어요. 근데 많은 친구들은 색칠을 어떻게 했냐면 물감으로 색칠을 하는 거예요. 되게 물감으로 하면 이쁘게 색칠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 준비물이 뭐였냐면 크레파스 또는 물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물감으로 조금 칠하다가 크레파스로 색칠을 했어요. 왜냐하면 막 물 묻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귀찮고 그냥 크레파스로 그냥 스스슥 하면 금방 끝나잖아요. 그래서 크레파스로 하고 냈습니다. 제가 은상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나 봤더니 분명한 것이 있었어요. 여기서 물감으로 칠하는 게 아니라 그 대회는 크레파스로 칠하는 게 규칙이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그려서 받은 게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제외되어서 제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면 사실 그렇게 상 받은 게 제가 처음이라서 되게 좋아했지만 누가 보면 제가 잘한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잘한 게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그때 뭐 하나님 좀 잘 믿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죠. 이 구원도 그렇습니다. 구원도요, 내가 잘했다고, 내가 이 자리 참호했다고, 내가 이 자리 사수했다고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저주는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지난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온 모든 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아마 없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주님이 없었다면 전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고민을 늘 가끔씩 하거든요. 정말 뭐 할 게 없더라고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진짜 누구보다도 잘 놀았을 거고 누구보다 저 세상 속에서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미연에 하나님께서 저를 방지하고자 이렇게 끌고 오셨더라고요. 이곳으로 끌고 오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자 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간직하며 더욱더 구주 내가 주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이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한 복을 받은 그러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복을 늘 간직하며 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으로 내 입술로 경배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늘 우리는 얘기하죠. 복받은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요. 저 사람 참 복받았어 라고 보면 참 좋은 집, 좋은 차, 정말 복이 많네 라고 얘기해요. 성경에도 보면요,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진짜 생각해 보면요, 이 예배소에 사는 사람도 상업도시다 보니까 돈도 많고요, 살기도 편하고요, 너무 좋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이 바울은 신령한 복이 임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것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자에게 신령한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복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특권을 받은 프리패스 카드를 받은 구원입니다. 오늘 그 모든 사실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더욱더 그 주님께 선택받은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복으로 받은 참된 자녀로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더욱더 주님께 합당한 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중앙성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